입니다. 찬양대가 많이 보강은 됐는데 앞에 한 줄 더 서야 되겠죠. 내년부터는 세 줄을 서가지고 아주 우렁찬 찬송을 부탁드립니다. 그래도 되겠죠?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죄를 물마신같이 먹고 마시며 살던 저희들이었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 섰을 때 심판을 받아 영원히 고통을 받아야만 마땅한 저희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심으로 그 높고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서 이 낮고 천한 세상에 오시고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받으시고 주님이 그 고귀한 보혈로 저희 지들을 다 사해 주시고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해 줬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늘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님,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함을 얻은 우리 형제자매들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귀한 말씀으로 우리 마음속 깊이 깨닫게 해주시고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주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에 의지하여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더욱이 저희들은 어리석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해주실 때 주님께서 그 크신 은혜 속에서 항상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계획하신 마지막 때를 사는 저희들에게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며 오로지 남은 때를 주님만을 바라보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중에는 건강치 못하여 치료받는 형제자매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에 정함이 없는 형제자매들 진리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려 모진 풍파에도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여건과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저희에게 부족하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도와주셔서 더욱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형제자매들 그 어디 있든지 있는 곳마다 함께 해주시고 혹 세상 유혹이나 제약에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성령이 저와 함께 역사해 줄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게 마이크가 자꾸 욕을 여기 뭐 하나를 뺐더니 잘 들릴 것 같아서 뺐더니 이걸 너무 잘 들리는 것 같아요. 요거 끼워보지. 그냥 빼놓을까? 괜찮은가? 네. 괜찮아요? 예. 오늘 성경 말씀 히브리서 12장 예. 1절부터 3절까지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안녕하세요. 이제 2022년 이제 오늘 마지막 설교입니다. 이제 다음 설교는 2023년 시작하겠죠. 한 해를 참 보내면서 참 그동안 우리 형제자매님들 아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욱이 많은 어려움 가운데 특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입을 막고 살아야 되는 세상 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 아마 이와 같이 전 세계적으로 입을 막고 살아가기는 처음일 겁니다. 한때에는 유럽에서 패스트가 발병해서 한 유럽의 인구의 한 3분의 1이 죽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도 이렇게 세계적으로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살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야말로 마지막 때를 사는 그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이와 같은 마지막에 있는 그 징조를 이제 아주 실감해 가면서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아주 가까워졌다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실제로 참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 이 마라톤 선수가 이 42.195km를 달리는데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어요. 꼬린 지점을 앞두고 넘어지면 큰일 나잖아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달려갔을 때 준비된 그 면류관을, 그 영광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해를 보내면서 이제 그동안 우리가 살아왔던 것도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한 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한번 마음에 결심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되는데 세상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은 항해와 같다고 얘기합니다. 배가 항구를 떠나서 목적지를 바라보고 계속 달려갑니다. 목적지가 없는 배는 도중에 통파를 만나서 이제 아마 목적지에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파선하고 가라앉고 말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서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걸까 하는 내용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사람이 바라보는 대로 가게 돼 있고 바라보는 대로 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여기 아주 내년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자 하는 의미에서 아주 큰 글씨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한눈 팔지 말고 예수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한 해. 그렇다면은 우리는 가장 지름길로, 가장 영광스러운 곳으로 우리가 가장 쉽게 우리가 달려갈 수 있을 겁니다. 허튼 곳을 바라보면은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자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한번 오늘 마음속 깊이 새기고, 금년 한 해는 그야말로 주님만 바라보고 한번 달려가 보자 하는 마음으로 한번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잡아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2절에 보면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자, 우리가 옛날에 그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아세요?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하지요. 누가 이겼어요? 거북이가 이겼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당연히 토끼가 이길 건데, 토끼하고 거북이하고는 이게 게임이 안 되죠. 그러나 거북이가 이겼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왜 거북이가 이겼을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토끼도 만들고 거북이도 만드셨습니다. 토끼는 잘 아시죠? 잘 몰라요? 제가 베트남에 가서 양 이야기라니까 양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양을 이렇게 이제 흉내내고 그래도 잘 몰라요. 염소는 압니다. 보니까 양이 없으니까 양을 모르더라고요. 근데 토끼를 보지 못하신 분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아니면 그림책에서라도 아니면은 TV에서도 보실 겁니다. 토끼는 뭐가 커요? 귀가 크죠. 잘 들으라고. 귀가 그렇게 큽니다. 말씀을 잘 들어서 귀가 이렇게 커서, 그리고 토끼가 아주 정한 짐승에 포함되어 있죠. 대세김도 한다고 그랬고 쪽발이 가려졌다고 얘기합니다. 이 토끼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앞발이 짧죠. 뒷발이 깁니다. 그래서 토끼는 높은 산을 올라갈 때는 아주 잘 달립니다. 내려갈 때는 못 내려가요. 그래서 굴릅니다. 굴러 못 내려가니까.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은 토끼처럼 그대로 막 높이 올라가는데 열심을 품고 올라가야 됩니다. 밑으로 내려가면은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예루살렘 있는 곳으로 올라간다, 또 여리고로 내려간다. 올라가는 것은 항상 주님과 가까이 가는 거예요. 내려간다는 것은 주님과 점점 멀어져 가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주님과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더 영광을 얻을 수가 있고, 멀리 가면 멀리 갈수록 위험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갈 때 바짝 따라갔으면 안 넘어졌습니다. 근데 어떻게 떨어졌다고 그랬어요? 멀찍이 떨어져 가니까 이게 그 안에 마귀가 수없이 왔다 갔다. 그래서 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앞에 자리는 좀 이게 보면은 참 좋은 자리인데 아마 고개가 좀 아파서 그렇겠죠. 이 화면이 볼 때 이렇게 들어야 되니까. 그래도 바로 들으면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어요. 어떤 교회는 앞에서부터 찹니다. 어떤 교회는 뒤에서부터 차요. 어떨까요? 앞에서부터 차는 데는 교회가 활발하니, 뒤에서부터 차는 데는 아무래도 덜 활발합니다. 뒤에 앉아 있는 사람은 잘못하다가 떨어집니다. 유두구라는 그 청년이 바울 사도가 설교하는데 뒤에 앉아서 난간에 걸치고 있다가 졸다가 어떻게 됐어요? 떨어져 죽었습니다. 그 뒤에가 위험한 자리예요. 학교 가도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앞에 앉아요, 뒤에 앉아요? 앞에 앉죠. 뒤에 앉는 사람은 공부도 잘 못해. 잘못하다가 학점도 못 따가지고 낙제하고. 앞에 앉는 사람이 공부 잘합니다. 우리는 청년들, 학생들은 앞에 앉아서 쫙 말씀을 들어야 말씀이 아주 잘합니다. 뒤에 앉으면은 뭐가 보여요? 앞사람 뒤통수만 보입니다.
앞에 뒤통수가 보니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자꾸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초점이 흐려지죠. 예, 그래서 이 토끼처럼 참 기가 밝게 크고 잘 알아듣고 높은 곳으로 달려가는 이런 토끼. 자, 그다음에 거북이는 참 느리지요. 거북이 빨라요? 예, 옛날 광주 고속부문 거북이로 만들어놨는데 왜 다른 걸로 바꿨나 했더니 느려서 그런 것 같아. 예, 그렇죠. 옛날에 그랬죠. 예, 그래서 거북이는 느리지만은 계속 걸어가네. 제가 TV 한번 보니까 거북이들이 알을 까는데 알을 딱 까고 나니까 이 막 수백 마리 거북이 그 새끼들이 알에서 나와가지고 똑같이 산으로 가는 걸 한 마리도 없더라고요. 전부 다 바다로 걸어가지. 그 보셨죠? 누가 그렇게 가르쳐 줬을까요? 예? 그 거북이는 빛을 보고 바라보기 때문에 물로 찾아서 이렇게 간다고 합니다. 그때가 달이 딱 뜰 때, 그날을 기해 가지고 이게 쫙. 예. 그래서 토끼와 거북이 그 이야기를 보면은 왜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했는데 게임도 안 되는 경주인데 그 경주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자 하신 겁니다. 예. 자, 거북이는 둘이가 딱 출발을 했을 때 토끼가 빠르다는 것을 다 알죠. 그런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시작을 했는데 이 거북이는 목표물 깃발만 막 바라보고 계속 토끼가 빨리 가든 말든 쉬건 말건 계속 걸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토끼는 뭘 보고 걸어갔습니까? 예, 거북이는 깃발만 보고 걸어갔습니다. 토끼는 깃발 보고 딱 뛰었어요. 한참 가다 보니까 뒤를 한번 쫙 돌아다 보니까 거북이가 이제서 그냥 엉금엉금 저 뒤에 보이지도 않게 그냥 가물가물하게 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아, 이제 좀 쉬었다 가도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팍 쉬었는데 거의 잠이 들어버렸죠. 그래가지고 거북이가 가서 먼저 만세를 먼저 불렀죠. 자, 거기에서 우리가 거북이는 목표를 바라보고 막 한 거예요. 토끼는 목표를 조금 보다가 그 다음에 뭘 봤어요? 거북이를 봤습니다. 거북이를 보니까 한참 뒤에거든요. 거북이를 보지 말고 그냥 목표를 보고 갔으면 토끼가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마찬가지로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야 되는데 주님을 보고 가다가 이게 자꾸 한눈 팔명이 되면은 이 토끼처럼 내버린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토끼와 거북이를 보면서 오늘 본문에 그야말로 주님은 세상의 사람들도 잘 만들어진 도로를 가다가도 한눈 팔면 사고를 합니다. 하물며 보이지 않는 인생길을 가는데 그 보이지 않는 인생길을 한눈 팔면 제대로 가겠습니까? 큰일 나게 돼 있는 거예요. 예. 나는 괜찮다고 생각해도 큰일 날 수밖에 없어요. 예. 눈 감고 고속도로에서 운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큰일 나죠? 예. 눈 감고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생각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 내용을 가지고 내년 한 해 목표를 정해가지고 우리가 달려가고자 합니다. 그러면은 왜, 무엇 때문에 예수를 바라보고 가야 되는가? 그런 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가는 이것은 바로 경주에 비유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다시 한번 보죠. 히브리서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자, 우리 인생길은 경주하는 경주. 그냥 쉬면서 그냥 놀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서 경주를 경주한다. 자,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우리를 그리스도인을 뭐에 비유했습니까? 충성된 군사. 디모데후서 2장 2절부터 쭉 보면 그래 있죠. 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군사니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뭐라고 해요?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몰입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군사로 몰입해. 군인들이 전방에 갔는데 자꾸 고향 생각하고 애인 생각하고 집 생각해가지고 다 가버리면은 누가 전쟁하겠어요? 그 전쟁은 망한다는 겁니다. 예. 군사로 몰입된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 그래서 전투에 승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랬어요? 경기하는 자로 비유했죠. 우리는 바울 사도도 표대를 향하여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뭐 영원한 상급이 있어서, 상급이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그렇게 일생 동안을 달려가고 나서 마지막에 한 말씀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는 나에게 예비한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나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달리는 모든 사람에게도 함께 영광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수고하는 농부로 비유했죠. 농부는 봄에 씨를 심고 계속 그 다음날 거두러 가는 사람은 없죠. 계속 물을 주고 가꾸고 모든 것을 하고 난 다음에 저절로 땀이 곡식이 딱 고개를 숙이면은 그때 이제 거두러 갑니다. 길이 참고 기다리면서 이와 같이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비유를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비유를 했는데 오늘은 여기에서 보면은 자 경주하는 경기자의 비유를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경주하는 사람이다. 왜? 상급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경주하려면은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뭐 운동회를 많이 하죠. 운동회 할 때 경주하는 거 보면 딱 자, 그 경주하러 나오는 선수들이 딱 준비를 딱 하고 나와요. 참 그냥 자기가 입던 그 아무 옷이나 입고 그 다음에 슬리퍼나 직직 끌면서 지게나 하나 울러매가지고 이렇게 엉금엉금 오는 사람 없죠? 가서 쫙 팬티바람에 쫙 러닝셔츠를 입고 머리에는 한참에 띠를 두르고 쫙 목표를 바라보고 막 달리잖아요. 자, 그래서 이 경기자에게는 두 가지의 준비할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우리가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전쟁하러 나가는 병사가 지게에다가 쌀 한 가마씩 짊어지고 전쟁하러 갈 수 없잖아요. 다 벗어버리고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중요한 게 뭐냐? 불필요한 것, 달리는 데 방해가 되는 것, 이런 건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으니까.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끝까지 달려간다는 거예요. 끝까지. 골이 넣을 때까지 달려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첫 번째는 먼저 우리가 이 순서는 성경적으로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강조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주님께 돌아오기 위해서는 먼저 세상 것을 가지고 와야 돼요? 버리고 와야 돼요? 버리고 와야 돼. 버리고 와야 주님 것을 받을 수 있어요.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내 속에 있는 죄를 없애버리고 주님을 따라가야지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리스도를 따르려면은 내 생각을 가지고 가요? 내 생각을 버리고 가야 돼요? 내 생각을 버리고 가야 돼요. 내 생각대로 가면 엉뚱한 대로 가니까 내 생각을 버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4장에서 보면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새사람이 되는 거예요. 옛사람을 가지고 새사람으로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4장. 네. 21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314페이지입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에게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어떻게?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으려면은 이걸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어야지, 이거 가지고 또 다시 입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것을 입어야 된다. 자,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로마서 12장 2절에 봐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심과 기뻐하심과 온전하심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야 올바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씨 뿌리는 비유를 볼 때 길가에 그냥 뿌리는 건 그냥 굴러다니다 새가 쪼아버렸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돌짝밭, 자라나 이제 햇빛이 나니까 이제 말라버렸다고 그랬죠. 가시덤불 위에 자라는데 이게 그 옆에 있는 가시 세력 때문에 이제 결실을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 옥토를 만들려면 다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재해버리고 새롭게 살아야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1절에 나와 있는 것도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이 모든 무거운 것이라는 건 무엇을 말하는가? 먼저 우리가 한번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무거운 것이라고 그러면은 이것도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모든 무거운 것. 자, 우리에게 무겁게 느껴지는 짐이 뭐냐면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동안 자라면서 우리 마음속에 잘 이렇게 참 습관화된 어떤 습관들이 있어요. 습관. 이거를 그냥 가지고는 신앙생활을 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왜 신앙생활이 힘드냐면은 옛날에 자기가 세상에서 살아오던 습관이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새로운 말씀대로 살아가려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빨리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잘 달리죠. 선수가 아주 장애되는 요소를 딱 잘라버리고 달려가듯이 세상에 있는 많은 끈 연결된 이런 관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면 그게 다 붙들고 늘어져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못하죠. 이걸 잘라버리고 주님을 위해서 달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에레미야 2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여호야긴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18살에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것이 자기의 습관이 되어버렸어. 자, 한번 찾아볼까요? 에레미야 22장.
21절. 에레미야 22장 21절 1086페이지입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평안할 때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네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 청종치 아니함이 네 습관이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서 이렇게 내가 마음에 새기고 이게 순종해야 되는데 그냥 듣고 흘러버렸다는 거예요. 듣고 그냥 흘려버렸어요. 누구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예. 자, 그래서 이 여호야킨 왕이 어떻게 됐는가? 거기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레바논에 올라 외치며 바산에서 네 소리를 높이며 아벨함에서 외치라. 이는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음이라. 자기를 사랑하는 자, 부모, 형제, 자식들 다 가족들이 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한 사람을 빠지면 전부 다 망해버린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청종치 않아서 이스라엘이 20대 왕으로서 이제 남유다가 20명의 왕이 이제 마지막 전부 다 망해가지고 바벨론으로 다 끌려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일생을 마쳤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청종치 않았기 때문에. 이게 습관이 된다. 이 습관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은 여기에 사무엘상 2장에 보면은 엘리 제사장 아들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 잘 아시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사무엘상 2장 12절.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향하는 습관은 이러하니 곧 아무 사람의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새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남비에나 소태나 큰 소태나 가마에 찔러 넣어서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취하되 실로에서 무릇 그곳에 온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쭉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제사를 지내는데 자기가 먼저 가서 쇠갈고리로 고기를 건져다가 잡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7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합니다. 하나님에게 드릴 거를 자기가 먼저 취해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드리고 나면 나머지를 가지고 자기가 해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에게도 진짜 우리에게 물건이 있다면 하나님에게 먼저 드리고 나머지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내가 다 헐거 한 다음에 나머지 가지고 하나님을 드리면은 마찬가지. 말라기에도 그랬죠. 병든 것과 눈먼 것과 참 절뚝발이 같은 걸 참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이렇게 책망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걸 내 총독에게 드려보라. 누가 그걸 받겠느냐 이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먼저 주님에게 드리고 나머지를 우리가 가질 이런 모습. 여기 있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이렇게 불량자라 이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여호와를 알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알지? 뭐라고 써 있어요? 아니하더라. 알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죠. 왜? 자기 아버지 엘리가 대제사장을 이스라엘에서 40년 동안이나 했습니다. 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제일 잘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제일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 자식을 잘 키우고 싶은 생각 없었겠습니까?
누구보다도 잘 키우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완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불량자가 돼버렸어요. 예? 하나님 제사를 멸시하는 일이 돼버렸어요. 예. 왜 이랬냐? 25절에 이유가 나옵니다.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판결하시려니와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그 아비의 말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였습니다. 아버지 말을 안 들었어요. 이것은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뿐만 아니라 우리 시대에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부모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망하는 겁니다.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에게 참 올바로 살게 참 훌륭하게 성공하지 않게 원하지 않는 그런 부모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녀들은 자기 생각대로 살아갈 수 있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TV에서 이 젊은 사람과 나이 드신 분이 이렇게 좀 얘기하는데 그 이야기 나와서 참 제가 기억에 남아서 이렇게 보니까요. 거기에 뭐라고 쓰냐면 그 청년하고 나이 드신 분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청년들에게 이제 교훈을 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예. 너는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다. 이해가 갑니까? 너는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다. 하나님 자기는 경험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진짜 중요한 것이 많은 지식보다도 실제로 경험한 것만큼 자기한테 힘을 주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아무리 많이 알고 있는 것보다 실제로 경험해 보는 것이 자기의 재산입니다. 많이 알고 있으면 유리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경험해 본 사람 따라가지 못해요. 수박을 만드는데 이 수박을 연구해가지고 수박 안에는 무슨 성분이 얼마나 들어있고 씨는 어떻게 돼 있고 쫙 맛은 어떻고 해가지고 박사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하고 수박을 한번 먹어본 청년하고 누가 더 수박을 잘 알겠습니까? 먹어본 사람이 훨씬 더 잘 알아요. 먹어본 사람은 수박 덩어리 하나 딱 갖다 놓으면 침이 쫙 나오잖아요. 예. 경험해본 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우리 신앙생활은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래서 너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맛을 봐야 맛을 압니다. 옛날에 그런 선전도 나왔죠. 예. 그래서 진짜 신앙생활은 우리가 경험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그런데 여기에서 아버지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결국 불량자가 돼버린 거예요. 들을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있었죠. 예. 그래서 마지막에는 29절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우리는 여기서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 그 자녀가 부모를 바라보겠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겠어요? 부모를 바라봅니다. 예. 그러면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축복을 받는데 부모를 바라보니까 이게 부모가 축복을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거야. 예. 진짜 부모는 한나처럼 한나가 어땠습니까? 사무엘이 젖대고 난 다음에 예? 한나가 사무엘을 갖다 젖대고 난 다음에 엘리 제사장한테 맡기고 들어올 때 사무엘상 2장 그 앞에 보면 이 찬송하는 마음이 있죠.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은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라. 자기 아들을 맡기고 오면서도 기뻐가지고 그냥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고 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들은 아마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자녀를 키워봤기 때문에. 자녀들 어릴 때는 눈에만 안 보여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렇죠? 형제님들은 잘 모를 거예요. 자매님들 그렇잖아요? 위험한 데 가면 갈수록 가까이 가가지고 쫙, 연못가에 가면 가까이 가가지고 쫙 넘어지면 붙들으려고 그 마음이 가 있죠? 예. 그런데 엘리 제사장한테 맡겨놓고 집에 돌아오면서 기뻤다는 거예요. 이 한나의 믿음은 대단했습니다. 내가 키우는 것보다 하나님이 키우는 것이 훨씬 더 잘 키운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이런 기쁨이 올라온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기 띄워놓고 잠 못 잡니다, 부모님들. 그래요, 안 그래요? 여기는 안 그런가? 예, 우리는 그야말로 부모가 보호해 주는 것은 일시적입니다. 제한적이에요. 부모는 자녀를 보호해 주고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얼마 동안 그리 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만큼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잠시 후에 이제 조금만 더 잘하면은 부모 곁을 떠납니다. 거기 있어도 부모님이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들어 주어야만이, 어디 가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계속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인도함과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엘리 제사장이 제사장을 40년 동안 하면서도 자기 자식에 대해서 그렇게 애착을 가지고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는 사실, 그러므로 자기가 엘리 아들들의 홈니와 비나스는 불량자라 이거예요. 그래서 바로 같은 날에 죽여버렸죠. 아들들이 전쟁에 나가가지고 전사했습니다. 법궤는 블레셋에 빼앗겼고 아들들 둘 죽었다니까 엘리 제사장이 성막에 앉아있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뒤로 넘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이런 부모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은 직장에 가면은 상사의 말도 잘 듣게 돼 있어요. 직장에서 상사의 말을 잘 듣지 않으면은 직장 생활 하기 힘듭니다. 아이 과장님이 퇴근하면서 김 과장 내일 아침까지 결제 올려하고 떡 주고 가면은 그거 내일 아침에 결제 올립니까? 아니면 뭉개버립니까? 어떻게 해요? 결제 올려야죠. 밤새 해서라도 결제 올립니다. 그냥 뭉개버리고 나면은 다음 주에 출근하면은 책상이 없어져 버리죠. 못 갑니다. 세상 사람들의 참 지위가 높은 사람 아래서도 그와 같이 우리가 손해를 보는데, 군대 같은 데는 명령이 철칙입니다. 전쟁 때는 명령은 복종하는 것은 뭐 말할 것도 없어요. 하물며 하나님이 피조물인 나에게 하나님 말씀을, 명령을 내가 올바로 받아들이지 않고 흘려버렸다면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기는 힘들다는 거예요. 이 기업체에 가면은 진짜 그 심한 데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성그룹 같은 데 보면은, 제가 그 전에 오래된 일입니다. 그 삼성그룹에 한번 견학을 한번 갔습니다. 견학을 갔는데 들어가는 출입구에다 동판으로다가 딱 써가지고 딱 글씨를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저게 뭐냐고 얘기했더니 회장이 연두 초주에 술 취하면서 말했는 그 어록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그렇게 놓고 뭐 정신없이 합니다. 하물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이게 습관이 돼야 됩니다. 자, 말씀할 때는 잘 듣습니다. 계단 내려갈 때 내려가고 나면은 뭐 반은 없어지고 말아요. 한 3일쯤 되고 나면은 거의 없어져서 나머지 얼마 안 남습니다.
다음 주에 딱 보면은 지난주에 무슨 말씀했냐 물어보면 기억 잘 나요, 안 나요? 자, 그게 뭐예요? 듣고 흘려버린 거예요. 나는 하도 말씀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되었지만은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렇게 우리가 습관이 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습관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자기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이게 무거운 겁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삽니다. 그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생각은 바뀌는 거예요. 사람은 항상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생각, 그래서 생각을 항상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초점에 맞춰서 계속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온갖 모든 것들이 우리 마음을 흔들려고 요란스럽습니다. 마귀는 우리 마음을 넘어뜨리려고 계속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정신 차리지 않으면 물려가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것. 자, 그래서 우리가 모든 무거운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마음에 쭉 된 습관, 이걸 버려야 되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사고, 우리의 사상, 이걸 버려야 됩니다. 자, 어떤 사람은 이 어렸을 때부터 쫙 순종적인 모습으로 자라서 항상 마음이 긍정적인 마음 자세가 된 사람이 있어요. 어디 가도 칭찬받습니다. 근데 마음에 항상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본성이 본래 부정적인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 뭔가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렇게 안 되면 어떡하는가? 안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왜 안 되는 걸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되는 걸 생각해야 되잖아요. 되는 걸 생각해서 열심히 해도 지금 못 할 감각국에 안 되는 쪽으로 자꾸 생각해. 무슨 임무를 딱 주면은 아이고 이거 될 수 있겠는가? 자, 옛날에 한번 이 운동화 이 신발 공장 사장님이 아프리카로 두 사람 사원을 갖다 이제 파견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서 쫙 그 아프리카 가가지고 좀 구경을 이제 돌아보고 와서 결과 보고서를 썼는데 그리 썼다고 그러죠. 야, 아프리카 가니까 거기는 뭐 날씨가 더워가지고 신발 신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 뭐 우리 신발 못 팔아먹겠더라. 생각도 말아야 되겠습니다, 사장님. 그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런데 또 한 사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보니까 거기는 신발 신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이 한 켤레씩만 팔으면 뭐 수억 개의 신발을 팔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자 보세요. 신발을 못 팔아먹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끝났죠. 거기서 끝이죠. 더 이상 발전이 없습니다. 근데 신발을 자꾸 팔아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계속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야, 그 사람들 그렇게 했으니까 나중에는 장화도 만들어보고 저도 만들어보고 해가지고 결국은 점점 더 회사가 발전하게 돼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속에서도 어린 아이를 키울 때부터 항상 마음에 긍정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으로 키운다면은 그 아이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무거운 것이라는 것은 어떤 우리의 습관이라든지 우리의 태도라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상이라든지 우리의 성품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걸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바꾸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쉬워요? 어렵죠. 이게 어렵습니다. 안 바꿔집니다. 그러니까 계속 반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반복을 쫙 3주 정도 하면은 이제 습관이 생기기 시작한답니다. 3개월 하고 나면은 이제 습관이 자리 잡기 시작한다고 그래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반복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내 마음의 습관을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내 생각과 내 습관과 내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사상을 이걸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야 우리가 올바른 경주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그 다음에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이 죄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죄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9장. (1038페이지입니다) (59장) 1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죄가 들어오면 이게 끊긴다는 거예요. 끊겨.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다 사해 놔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구원을 받았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다 주시고 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지혜,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기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나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면 열릴 것이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건 다 주기를 원해요. 주고도 기쁜 것이 하나님입니다. 우리 실감하고 있잖아요.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뭘 주고 싶죠? 주고 싫어요? 주고 싶지요? 아버지 뜻대로 하는 사람은 더 주고 싶어. 없으면 빌려다도 주고 싶어. 근데 엉뚱한 짓 하고 노름이나 하고 놀러 다니고 그러면 있던 것도 뺏어버리고 싶죠? 예. 부모의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놓기 때문에 주고 싶은 것도 주어도 기쁜 것이 부모님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부모님은 주고 싶어도 줄 게 없어서 못 주지만 하나님은 주고 싶은 걸 다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걸 못 받느냐? 죄 때문이거든. 죄. 우리는 죄라고 얘기하면은 큰 도둑질이나 살인, 강도나 간음이나 이런 거 하는 걸 큰 죄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보다도 더 큰 죄가 있습니다. 우리가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죄 중에서, 자, 우리 여기 있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고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만약 우리가 참 보고 듣고 느끼고 있죠. 그런데 진짜 우리가 십계명을 딱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는데, 작은 것 하나, 별것 아닌 거 가지고 사랑이 미움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예.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손해를 주고,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에게 뭐 하면은 그냥 바로 나갑니다. 뭐가 나가요? 총알. 어떤 총알? 눈총. 눈빛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리고 철저하게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면서 언제 한번 걸리기만 해봐라. 이런 마음을 가지면 가장 손해를 보는 것이 자기 자신입니다. 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못 받고 형제 자매로부터 나에게 사랑을 못 받는 거예요. 주고 싶어도 내가 갇혀 있으니까 이게 못 받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죄, 큰 다른 죄, 크게 도둑질하고 살인, 강도 이런 걸 떠나서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는
예. 그래서 항상 우리가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 용서하라,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예. 요셉이 용서하는 것 어떻습니까? 자기를 팔아먹은 형들 한번 만났을 때 세상 사람들 같으면 너희들 왼수는 에나 모델에서 만난다더니 잘 만났다 해가지고 그냥 감옥에 집어넣고 그냥 몰기를 치면은 요셉의 마음은 좀 시원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형들한테 위로하잖아요. 이 기근에 우리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낸 거다. 형들이 나를 팔았다고 마음에 근심할 필요 없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버릴 것이 뭐냐면은 요한 1서 2장. 요한 1서 2장 15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자, 15절에 보면겠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세상에서 같이 살아야 합니다. 자, 인생은 배와 같다고 그러면은 배는 어디에서 떠다닐 수 있습니까? 물에서 떠다닐 수 있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 배가 못 다닙니다. 세상에 바다, 물은 이런 세상을 가르치는 거예요. 자, 세상에서 배가 떠다니는 것, 우리 인생에 항해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문제는 물이 배 안으로 들어와 버리면 이건 완전히 침몰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물은 배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지만은 세상에 있는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그때는 침몰에 가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정결하게 구별돼서 살아가라. 구별된 삶을 주문하십니다. 레위기 11장에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 한번 했죠? 세상에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이건 사용할 거지 사랑할 것이 아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서는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에 보면은 한번 찾아보죠. 야고보서 4장. 야고보서 4장 4절.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했습니다. 다른 분하고 원수되면 그래도 어떨지 몰라도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살질 못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버릴 것,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세상은 잘 활용해서 잘 사용해서 쓰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버릴 것은 우리의 욕심이라는 거예요. 예. 야고보서 1장, 지금 야고보서 폈죠? 야고보서 1장 15절 372페이지입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라는 것은 열심히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현재 나에게 주어진 상태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이상으로 내가 욕심을 가지고 분수에 어울리지 않게 욕심을 가지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모든 근심 걱정이 욕심부터 시작됩니다. 모든 죄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첫 번째는 내 안에서 바울 사도는 지죽하는 마음이 있으니 큰 마음의 평안을 얻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왜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 속에서 살아갔냐면 욕심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나에게 그 환경을 정해주신 데서 이 환경에 지죽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 마음에 큰 평안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더 필요하면 더 필요한 대로 주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이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주님으로만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죄사함을 받으라. 예. 우리 죄를 사함받을 때 그러면은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성령이 우리한테 와 계신데, 성령은 하나님이 와 계시네. 그 하나님이 와 계신데 뭐가 부족하냐 이겁니다. 예. 하나님 말고 다른 거 더 이게 필요합니까? 예. 모든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항상 자족하는 마음으로 온전하게 평안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더 열심히 나에게 부어줍니다. 한번 생각해 보죠. 어린아이한테 일생 동안 쓸 돈이 만약에 한 5억이 들어간다면은 이 지금 태어난 아이 한 1년, 2년 된 아이 한 5억을 줘버리면 그냥 관리할 수 있겠습니까? 관리해요? 못해요? 큰일 나죠. 예. 그러니까 필요할 때마다 주시는 거예요. 필요할 때마다. 부모님이 자식이 할 때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갈 때, 결혼할 때 필요할 때마다 주시죠. 예.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장해 가면 갈수록. 예. 그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한꺼번에 다, 우리가 일생 동안 먹을 음식이 한꺼번에 다 줘버리면 그거 어떻게 관리하느라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관리도 못하겠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면서 필요할 때마다 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깨달아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버릴 것.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무거운 것. 예, 무거운 것이 뭐니까 우리 습관이나 우리의 사상이나 태도나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이런 것. 그 다음에 얽매이신 죄를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또 우리 마음속에 지나친 욕심, 이것이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벗어버리고, 그러면 또 우리가 또 벗어버릴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가질 것이 있죠. 이 운동선수가 달리기 나가는데 다 벗어버리면은 이거 안 되잖아요. 그죠? 이 필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필요한 게. 이게 뭐냐? 가장 필요한 것만. 첫 번째는 요한계시록 2장을 보면 에베소 교회가 책망받은 것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아주 열심히 살았거든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요한계시록 2장 2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히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들을 아노라. 열심히 살았잖아요. 열심히 살았는데 4절이 문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첫사랑을 버려버렸어요. 첫사랑이 뭡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것에, 구원에 대한 감사함, 구원에 대한 은혜, 구원은 받았다고 이야기하면서도 구원에 대한 감사함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잊어버린 것과 다를 바가 없죠. 예? 내가 가지고 있어도 쓰지 못하는 것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예. 그래서 첫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를 다 사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한 마음이 내 안에 역동적으로 활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없어져 버리면은 거기서 뭐래요? 첫사랑을 잊어버렸다고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밑에 있는 말씀이 아주 두려운 말씀입니다.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를 옮긴다는 말은 뭐예요?
너를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걸 옮겨버리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두려운 말입니까? 왜? 그래서 우리는 첫사랑, 구원받은 사람도 구원받음을 느낌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는 것은 다시 불을 붙여서 활발하게 일어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담대하게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담대하게 살아.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왕의 자녀는 왕자죠. 왕자는 많은 사람들이 왕의 권세를 가지고 참 살아가는 이 모든 여건과 자기의 처해 있는 그런 이 권세를 누릴 수가 있어요. 왕자가 거지처럼 살면 참 그것도 우스꽝스러운 일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거지처럼 살면 이것 좀 우스꽝스러운 일입니다. 우리에게 담대함,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면서 여호수아 1장에 보면은 너희 한번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1장 여호수아 1장 5절 너희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그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키어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내가 여호와 함께 하시니라 하시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 담대히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확실히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담대한 마음, 그냥 허세를 부린다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런 마음으로 가기 때문에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도 그냥 한 바퀴 돌고 함성 질러가지고 여리고 가장 강한 성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가서 8년 동안 전쟁하는데도 31명을 완전히 전부 다 격파시켜버리고 이런 전쟁을 이루었잖아요.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걸 다 너희에게 주었다. 자, 발바닥은 순종을 나타냅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할 때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지옥으로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들이 다시 천국으로 옮겨지는 그런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때는 그렇게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하물며 영원히 멸망받는 사람을 살려서 천국으로 보내는 건 더 큰 일이죠. 그 일을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부탁하시고 하나님이 그걸 같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랑스럽게 우리가 힘있게 우리 담대하게 할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그런 모든 여건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지 마라. 담대함을 우리가 잃지 마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잠깐 후면 주님을 맞이합니다. 우리에는 산 소망이 있어요. 세상은 지나갑니다.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간하면 80이라도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날아가나이다. 금방 지나가지만은 그 뒤에 영원한 영광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 때 세상에서 좀 힘들고 어려운 것을 참고 견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가져야 될 것,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성령의 검목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계속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말씀을 계속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고,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참 체험하는 그런 생활 속에서 기쁨을 맛보고 또 영광에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압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행해야 될 것, 이것을 행해야 될 게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에게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려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죠.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하면 열릴 것이다.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필요한 거 얘기해라. 네. 자, 여기 있죠. 하나님이 딱 오셔가지고 오늘 여기서 한마디씩 원하는 거 하나씩 얘기하세요 오면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까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주시겠다는, 주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확실히 알면은 우리는 그대로 우리가 믿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누리면서 체험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일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제 주님의 일을 우리가 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28절 25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중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일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면서 주님의 일을 하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왜? 거기에는 하나님이 상급을 다 주시기 원하기 때문에. 다 주는데 한 사람만 빼놓고 그렇게 원하시지 않습니다. 아들 5살 있으면 5 아들이 다 잘 살아야지, 넷만 잘 살고 하나가 못 산다면 부모님 마음이 기뻐요, 괴로워요? 그래도 4명이나 잘 사니까 괜찮습니까? 그래도 괴롭죠. 다 잘 살길 원하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항상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 말씀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행할 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우리가 버려야 되느냐, 무엇을 우리가 가져야 되느냐,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를 봤습니다. 그러면은 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까?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더 생각해 보죠. 첫 번째는 히브리서 12장 본문 들어가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 예수님은 믿으면 믿는 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는 것이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자. 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시작이요 끝이라고 그랬습니다. 인류 역사를 시작할 때도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했다.
요한계시록 20장은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있으니 섬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처음부터 끝까지를 계획해놓고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처음이요 끝이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건 시작부터 끝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필요되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이사야 44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4장 6절. 1020페이지입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시작부터 끝이라는 거예요. 48장 한 기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48장 12절 48장 12절 야곱아 나의 부른 이스라엘아 나를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마지막이라. 시작부터 끝 모든 것이 시작부터 끝까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 왜 주님을 바라봐야 되느냐. 오늘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주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승리하시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경주자에게 최고의 보내드린 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무엇이든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능하지 못할 일이 없는 거죠. 다윗이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그 고난을 참기까지 하셨어요. 오늘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에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니라.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앞에 있는 즐거움, 십자가 너머 위에 영원한 영광이 있는 것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참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필요 없는 걸 이걸 참아낸 거예요. 그거 바라보고. 우리는 참 행운합니다. 직접 우리가 고난을 받지 않고도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그렇게 해주셨으니 그 믿기만 하면 얼마나 참 횡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온전하게 한다는 것. 온전이라는 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완전하다는 뜻이라는 거죠. 부족함이 없는 것. 퍼펙트. 완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예수님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어 가시고 계시는데 방법이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완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 전에 한번 그 어린아이가 어린 소녀가 이제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서 이제 치료를 받고 있는데 그 아이가 엄마한테 그리 얘기했다고 그죠? 엄마, 나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어? 그러니까 엄마가 하는 소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훌륭하게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란다 라고 답을 했답니다. 그 말이 정답이에요. 우리도 지금 만들어가고 계신 겁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제 완전히 만들었을 때 주님을 만나게 되면은 그야말로 우리는 영원한 영광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사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디모데후서 3장 15, 16절에 보면은 성경도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얻은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합니다.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하시면 돼요. 하다가 부족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 능력을 초과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왜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되느냐?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지금도 사랑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 그 사랑을 힘입고 살아가고 있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우리가 주님을 왜 바라봐야 되느냐? 주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모델을 보고 계속 그리죠. 모델 안 보고 엉뚱한 데 보고 그리면 그림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려면 계속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주님을 우리가 살아갈 때 말씀이 우리한테, 우리가 묵상하고 순종할 때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은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된답니다. 엉뚱한 데를 바라보면서 성령을 얻을 수 없습니다. 네. 로마서 8장 14절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임은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주님을 늘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살 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말씀을 따라가려면 말씀을 항상 바라봐야 되죠.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처음에 제일 먼저 딱 대드는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마귀가 딱 와가지고 넘어뜨리려고. 40일 동안 금식했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배부터 채우고 해. 여기 있는 돌덩어리, 떡덩어리에 대해서 배부터 채우고 그 뒤에 해도 뭐 늦지 않는다. 그럴듯하죠. 지금 그와 같이 우리를 자꾸 속삭이면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래, 떡도 필요하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떡도 필요하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이 말씀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나의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있는 이런 육신적인 것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말씀을 항상 앞세웠습니다. 말씀을 앞세우기 위해서는 항상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내신 분입니다. 자,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쫙 오시면서 뭐라 했어요? 기도하심으로 시작했다고 그래요.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3장. 누가복음 3장 20 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기도하실 때, 공생애를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해서 마지막 돌아가실 때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십니다.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는 것, 이걸 위해서 주님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였다.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같이 이겨줘 주십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은 내가 만족을 주시고 나에게 기쁨과 영광을 주시죠. 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그 이유는 내가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그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오시고 그 육신을 입고 오시고 그것도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죄짐까지 지고 바닥까지 내려가시다. 그 죄를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높은 곳은 그렇게 낮게까지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 낮아진 겸손한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주님을 볼 때 그런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피를 흘리는 걸 볼 때 우리 마음속에 그분의 고난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걸 참으시고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셨구나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 마음속에 감사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고 또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도 부활하는구나 하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힘을 얻고 살아갑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러면 언제 우리를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까? 우리가 죄에서 깨끗하게 돌이킬 때, 구원받을 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에서 흘린 피를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세상을 살아갈 때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그때만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유효한 겁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자꾸 계속 정결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다시 해놓으셨구나, 이것도 해놓으셨는가를 느낄 수 있도록. 인생의 삶에 큰 갈림길이 있을 때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모를 때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올바른 것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피곤하고 할 때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큰 영적인 전쟁을 할 때 승리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는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히 가신 예수를 바라보자. 이제 내년 한 해는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항상 승리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2022년 한 해를 보내고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2023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준 기회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부모, 자녀들, 형제들에게
귀한 복음을 전하여 함께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앞으로 모든 것도 오로지 주님의 거룩하신 능력에만 의지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